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조형우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삼스럽게 3월달부터인가 심해졌잖아요. 온라인 예배하고 그때 우리 신우도 자매님, 백아연 반주자님, 목사님 모시고 넷이서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 받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정말 사회적 거리 뭐 그런 말 오가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말 오프라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항상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고대 예배, 가정 예배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는 예배 끝난 다음에 성찬. 우리는 뭐 1년 만에 한두 번 몇 번씩 성찬을 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나고 끝나고 나서 우리는 막국수 같은 거 안 먹어요. 그죠? 항상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떡을 떼면서 정말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주님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성가대 찬양했지만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는 나의 산성, 바이러스가 불어도 우리 산성 같은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는 나의 산성 교회가 전형적인 강남의 그런 알토라 같은 교회 같아요. 깍두기 같고 구성원들도. 우리 목사님도 분명하시잖아요. 강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 참 은혜 깊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여기 김성 권사님 계시지만은 많은 뮤지컬 오페라도 보지만은 특히 저는 그 돈 파스칼레 있잖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이었어요. 내용도 굉장히 감동 실제 받았고 건대 앞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 커튼콜 할 때 와, 김성 권사님 딱 등장할 때 배의 은혜가 들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산성교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은이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행위언약을 어길 때예요. 행위언약 아시죠? 아담아, 하와야, 다른 과일들 다 맛있는 과일들 많으니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행위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언약 말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 시험을 못 이겨서 이 과일을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그죠? 그때 됐을까? 우리가 죄지면 그러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로 이런 순간이죠. 자, 거기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저희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 분위기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에요. 미풍을 말해 영어로 쿨하다. 아주 미풍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신대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피했을까요? 뭔가 두려우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그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우리 자기 이름을 써봐요. 형우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유명한 말이죠. 내가 어디 있니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아담의 대답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들 마음이죠. 뭐 주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의식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불러서 동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모습과 관련해서 역시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셨던, 제목이 제가 동행하셨던이 아니에요. 동행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기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아시죠? 그때 항상 호기심 많고 질문 많이 했던 도마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그 길이 어딘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구명한 말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님한테 올 수가 없다. 그 다음 얘기예요. 오늘 포인트는 너희 제자들이 나를 알았더라면은, 나를 알았더라면은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너희들이 내 모습을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죠? 내가 곧 아버지란 얘기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엄청난 얘기죠. 그 당시 유태인들한테는 정말로 엄청난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부터는 또 그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도 그래요.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50년간 하나님 믿었는데요. 20년간, 3년이죠. 공생의 생활 3년. 계속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가 질문한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한테 하는 거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계속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또 나를 본 건데 너는 어찌 나 아버지를 보아달라느냐? 질문해요. 굉장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핍박받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아빠하고 아들이 같은 거야.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분명한 우리 장로교는 몇 번씩 제가 강조합니다. 장로교하고 똑같은 말은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도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주는 나의 산성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한번 민욱 형제 띄워줄래요?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지금 보실 게 이제 유명한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인 거 프레스코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천지창조 가운데 아담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유명한 그림이죠. 미켈란젤로 그림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손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렇게 유명한 장면이라고 해요. 나중에 진짜 미켈란젤로 그림이냐 아니다. 벽이 뜯어져가 나중에 그린 거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림인데 생기를 준 장면이에요. 니트도 이 영화를 약간 본봤다 그러죠? 니트의 전문가. 아무튼 이게 바로 유명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프레스카 보면 이런 벗은 나체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인간의 몸도 영혼에 못지않게, 사실 르네상스 시대니까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니까 인간의 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도 건강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낯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생기를 불러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불로, 물로, 바람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잖아요.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 그러니까 그 라틴어 말인데 영어로는 셀베이토 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살바토르 문디. 지금 이게 한 5,000원이 넘는다 그래요. 경매장에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두 손은 뭐 예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림이 무슨 보이세요? 투명한 그 구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지구,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구세주,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지금 오늘 제목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제가 본문을 들려드렸잖아요. 지금도 동행하고 자 여기 하나 좀 정리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사실 우리 십자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이게 바로 동로와 서로마의 싸움의 원인이었어요. 과연 성상이나 성화를 그리는 게 옳으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부정하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상을 그리거나 그림을 또 동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찬반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성상이나 성화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성상이나 성화를 거부하죠. 천주교에서 인정하지만은 또한 찬성할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니 또는 성화 이런 게 필요하냐. 그거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일단은 한번 뭐 이게 예수님이다 이런 것보다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신앙이 미약한 사람한테는 일단 성경은 어려우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웠다고 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미국의 데이비드 램이라는 구약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바로 리차드 이제 백서의 그 참된 목자상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아까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주님. 근데 그러면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지금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오잖아요. 동행자로서 동격자로서 너 어디 있느냐. 그 데이비드 램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매력적이시다. 그의 책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 또 하나는 선하신 분. 다 알고 계시죠? 착하신 분. 또 하나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 나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동행하시는 현재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들으면 기분 좋은 말들이 동행한다, 동반한다, 나의 반려자. 가족도 5월달 또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저희 학교 중고 같이 있잖아요. 국제학교인데 근데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오는데 참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3개 학년이 등교를 했습니다. 그저께 저번 주에 한 두 여학생이 학교 운동장 잔디밭에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가지고 안 돼요. 그죠? 물론 페스탈로치가 사회이치 하면서 헤드, 지식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트, 우리 마음과 감성, 지덕체가 이루어져야 돼. 종합적인 교육인데 어떻게 온라인 가지고 그렇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진짜 아쉽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교육의 한계 천만에. 온라인 교육은 대체제는 못 되고 보완제예요. 그냥 역시 어울리고 곧바로 지식 전달이 아니어도 하트와 툴 발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같이 어울려야지 그게 올바른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파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문화가 그거잖아요. 혼밥 문화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혼자 먹는 걸 좋아해요. 누구한테 잘 볼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이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마시는 술, 좋아요. 그게 편해요. 혼자들 마셔보셨습니까? 혼술, 그 다음에 또 뭐죠? 혼영, 혼자 보는 영화. 그 다음에 혼놀이란 말 있더라고요. 혼자 노는 거.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젊은 날에 내가 직장 확실하고 건강 확실할 때, 별로 우울할 게 없을 때 혼자 노는 게 혼밥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고. 과연 그럴까요? 좀 더 커봐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의 소중함 뭐죠? 그냥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이 아니에요. 직장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줘요. 저 멀리 있어도, 혹시 왜 있어도, 내 아내, 내 딸, 내 남편이 있을 때 나한테 무엇을 가져주지 않아도 가족이란 존재가 그거잖아요. 끝까지 마음속으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또는 마음속으로 존재하는 내 소중한 가족들. 청소년분들 반드시 결혼하세요. 알겠죠? 결혼 안 하면 안 좋습니다. 자, 우리 혼밥 문화. 주님도 역시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우리의 불안함과 불안전함을 알고 우리는 정말 아담의 조상이 타락하는 바람에 죄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주님이 이걸 알고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영어로는 리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계시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분에게 혹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일부러 뭐냐 하면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신앙의 한계, 어려움에 부딪힐 거예요. 혼밥을 먹다, 혼자 술을 마시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외로울 때가 와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무료로 금방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음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위험하지 않아요. 유명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 인간은 뭔가, 개혁주의 인간론,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의 9가지 절차는 뭐나요?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꼭 기억하세요. 유명한, 알고 계시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죠? 이거를 중요한 교리를 질문 형태로 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컨페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점이 뭐죠? 대요리 문답은 좀 더 내용이 어려워요. 젊은 친구들 좀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뭔데요?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 교부들 또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웨스터민스터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한 거니까 꼭 읽어보세요. 편해요. 저희 나중에 어디 레지트 놀러 갔을 때 했을 때는 그런 신앙 고백서 다운받아서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참 은혜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전부 당수 이름이에요. 독일이죠. 하이델베르크 대요리 문답. 그다음에 돌트문트 신앙 고백서 신저.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돌트문트 신앙 고백서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게 구원이었구나. 구원의 견인한 게 뭔데? 인간은 진짜 다 타락했단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뭐. 보면 한 읽어보세요. 삼위일체가 도무지 뭐냐고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거야. 그럼 잘못 해석하면 미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잘 정리되는 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있어요. 또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돌트문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대요리 문답.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벨직 신조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교리를 잘 정리하는 것. 지금 포인트가 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현재 지금 동행하고 계시냐 이거죠.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조 제2절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그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으라 그러시는데 좀 경험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는데 왜 이렇게 구약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왜 좀 느끼지 안 되는 거야? 바로 그걸 하나님이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죠. 들어봤습니까? 자연 계시, 내추럴 레빌레이션. 자연을 통해서 이런 푸른 포기에서 왜 이렇게 색깔이 오늘따라 예쁜 거야, 5월달에. 여기 주님은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요즘 특히 5월달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집에서 그렇게 분지 하나를 얻어가지고 철쭉을 삽목해서 딱 했더니 한 이틀간 기다릴 때 그거 잘하더라고요. 잘라서 키웠는데 이거 주님의 솜씨 아닌가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이러던데 지금 잘하고 있어. 사진 찍을까봐 싶었어요. 자연 계시, 제너럴 레빌레이션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해요. 자연 계시. 이럴 때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맞아,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일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맞아, 주님이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구나.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제 자신이 약간 낭만적인 성격, 자연적인 성격이 있는지 또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김성건 사님이 웃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이탈리아들 많이 가거든요. 저는요, 그 건물 그 성당 교회가 많잖아요. 그럼 그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캐톨릭 쪽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거기에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요즘도 그렇게 저희 학교가 참 예뻐요. 나무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른 거 실록이. 그 저절로 내가 교무부장하고 같이 걸으면서 야 정현우, 야 저건 너무 예쁘지 않니? 그래도 저절로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누가 만들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누가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서 움직이냐고요. 지금 운행을.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데 자 봅니다. 벨지욱 신조 제2절을 보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걸. 우리는 두 가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신조 제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두 가지 수단에서 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 수단에 의해서 안다. 첫째, 녹산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첫째,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우아한 한 권의 책이며 한 권의 책이 자연이 이 꽃이 리차드 백스도 그런 말 했어요. 이 자연은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교과서라고 펼쳐지는 우아한 한 권의 책이며 크고 작은 피조물은 그 안에 담겨진 우리들은 문자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사도 바울의 말처럼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책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항상 목사님 애쓰신 것 같아요. 이거 깔끔하게. 자, 두 번째는 뭐죠? 특별 계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인도한다. 여기 나오는 둘째.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알죠? 거룩한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즉 이 생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자신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왜 교육까지 다니세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어느 순간에 탁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느껴요? 주님이 내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특별 계시다는 거죠. 이거 주님의 계시 확실한 존재함, 동행하실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찬송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예배라는 것이 꼭 말씀만 은혜 받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때는 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찬송가를 볼 때 어떤 규제 하나 쓸 때 그러시구나. 내 약함을 아시는 어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의해서 순간순간 주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 특히
가족을 통해서 오르잖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족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동반자로서 반려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지혜예요. 우리는 나약하고 불안하니까 같이 있어줘야 돼요. 너 그렇게 가지 말란 말이야.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내 앞에서 내 오른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냐. 내가 따라갈 테니까 내 동반자로서 내 길을 가잔 말이야. 우리 구약에서 동행하다, 오늘 키워드는 동행하다는 말입니다. 동행하다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구약에서 동행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조상들 누구죠?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제가 이 가운데 특별히 인용하고 싶은 사람은 혹시 요셉과 에녹 아세요? 에녹 군이 동행하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옛날부터 자주 하면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그대로 그냥 듣고 끝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가 요셉도 아시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동행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또 같은 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은 직접 나온 게 또 어디죠? 그 유명한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했다면 누가 생각나요?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 또 누가 있어요? 에녹. 그대로 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동행하다란 말이 뭐예요? 동반자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는 할라크. 할라크는 뭐냐면 같이 동행하는 건 같이 걸어가는 걸 맞춰요. 보조를 맞춰서 너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삶의 방식,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 할라크 동행하는 거. 상대방 친구가 빨리 가면 빨리 가줘야겠죠? 멈추면 멈춰야 되겠죠? 같이 걷는 거를 할라크를 동행하는 거. 가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가장 아무리 가족이 해체가 되고 무너졌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가장 동행하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멀리다 이든 간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동역자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멀짓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아브라함, 족장시대 알죠? 창세기 4명의 족장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이분들 특징이 어때요? 아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징이 어때요? 성경이 그래서 재밌어요. 또 위인전처럼 처음부터 우리랑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실수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야곱 같은 거 봐요. 자기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지를 않나 몸에 해가지고 정말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야곱은 복 받으면 안 돼요. 그래도 벌도 받죠. 어찌 보면 또 그래서 깨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바울아,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들도 가족 떠나라. 어때요? 그럼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에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기 목숨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부인 사라가요. 사라한테 뭐야? 너 갈 때마다 말이야. 나는 너 오빠가 되는 거고 난 너희 누나가 당신 나의 누나가 되는 거야. 혹시 말이야 외국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나의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 부인의 어떤 정조나 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또 한 번만 그랬나요? 네게부 지방에 그라랑 만나가지고 아비멜렉 만나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난도 몰라. 누가 그 사람 뭐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오라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 뭐예요? 혼나잖아요. 아비멜렉에 틀을 닫아가지고 또 혼나죠.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99세 내가 너 하늘의 별처럼 두 가지 축복이 하늘의 별, 자손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줄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부인 말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99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만 웃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니야. 1년 뒤 오리라. 이럴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제사를 지낼 때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이 되질 않아요. 주님 모습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요? 결국은 최고의 그 정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잖아요. 뭐예요? 모리아 산에다가 제사로 드리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렇죠?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까지는 주님께서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 유명한 제가 또 자주 읽은 게 그거예요. 아까 욥도 그랬지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얼만큼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도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그 엘리야를 그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의 신앙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잖아요. 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도 거기엔 도저히 그렇게 많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엘리야도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난 하나님 모르겠다. 어디로 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기억나요? 뭐라 그러죠? 주님, 이제 저 됐습니다. 저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신나게 와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저 이제 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때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네요. 천사를 보면서 떡과 물을 주잖아요. 이거 먹어.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님의 신은 함께 하심이죠.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거는 욥기예요. 욥기 봐요. 당대 의인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욥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욥도 실수예요. 어때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세우도스라는 건데 신정 정치하는 건데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해놓고 욥한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막 가장 큰 시험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치죠? 자기의 그 많은 재산들 다 쳐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식들 쳐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자기 몸에 옷이라는 병을 주잖아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건 외적인 시련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게 뭐예요? 아마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게 지루하게 42장까지 쫙 토론이 나오잖아요. 욥의 그 친한 친구들, 평소에는 같이 동행했던 친구들, 누구예요? 엘바스, 빌다, 소발 등장해가지고 뭐예요? 바로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병 걸리는 건 네 말대로 너무 정직하고 의인이었던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 말이야. 기본적으로 너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당시 구약 사상이죠. 질병과 죄를 연관시켰던 사람. 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너 그런 병 생길 일 없어. 네가 죄가 없었으면은. 그래서 그만큼 욥을 괴롭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넷째까지 내적으로 괴롭히는 걸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저도 그래서 욥을 읽을 때마다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욥 실수예요.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기억나죠? 제가 너무나 이제 옷이 가렵고 질병이 세고 집안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신앙을 단련했던 역시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럴 때 욥의 마지막 장면이 그게 바로 또 하이라이트죠. 42장 많이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 뭐죠? 42장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우리의 삶이 단련된 데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단련된 이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하리라. 알아요. 하나님이 2배, 3배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견디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 어디 계시는 거야 도무지. 나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주는 거야.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세 사람과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의 토를 때 보면 아니 이게 욥이 한 말 맞아 할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욥도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 주님을 원망을 해요. 그걸 그래서 믿으면서 근데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다시 욥이 정신 차리죠. 누가 있었든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42장 그겁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욥이 하나님한테 마지막 통회한 장면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한 거 아오니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엘리바스입니까? 빌달입니까? 소바입니까? 저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욥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막 이야기했나이다. 죄송합니다. 주님 죽을 죄 지었습니다. 주님이 통한 주님이 어떻게 돼요? 끝이 나와요. 욥에게 과거보다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번지를 통해서 그 세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신앙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자기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끝까지 동행했던 제자 친구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시작해요? 제일 먼저 공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례 요한한테 빌기같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동반자, 동행자. 내 아내, 내 제자, 내 남편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기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제자들 봤어요. 제자들이 뭐가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 그때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요한 아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 따라올래? 그의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찾아오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게바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게바. 라틴어로 페트로스. 똑같은 주는 나의 산성.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 그죠? 근데 이렇게 반석 같은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그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대화,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새 계명이 뭐였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다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이 참 재밌어요. 베드로 가면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때 딱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니, 주님 또 어디로 가시는데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마지막 그 계명 줄 때. 너 지금은 못 따라올 텐데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거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우, 예수님,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그것이 감옥일망정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뭐 마지막 계명 때 그냥 내 목숨을 걸고 그곳이 어디에 가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내 제자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 형제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제자 중에 제자로서. 그러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제자 12제자들은 다 써져버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가요? 곧바로 옆에 같이 갑니까? 그렇게 묘사했어요. 멀리서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더라. 예수님 무서우니까. 그 제사장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유명한 하이라이트 뭐죠? 옆에서 이제 베드로 멀찍이 아마 있었겠죠.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나 아니다. 두 번째 또 그래요. 아니야, 너 저번에 그 같이 있던 제자들 아니야? 분명히 봤어. 아니다. 3번, 1시간 뒤에 한 여종이 그러죠. 너는 참으로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번째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좀 묘사가 다 다른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인가 하me요. 요한복음에서 뭐죠? 저주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저주하여 이르되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난 그 사람 모르고 난 네가 말하는 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럴 때 닭이 우니까 마지막 장면이 재밌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바깥에 도망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의 울음을 하잖아요. 3번이나
거부를 했던 베드로.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도 그걸 묻잖아요. 근데, 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키워나가시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로마 교황 가운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반석 중에 반석해가지고, 거기에 뭐 네임을 한대가지고 베드로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베드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키워주시게 된 마지막에 오시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집에서 오셨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어디로 오셨어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다들 실망해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금을 던져볼래? 고기 잡힐 거야. 던졌어요. 그래서 그 생선의 몇 마리를 불에 쬐면서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 얘기를 하잖아요. 해가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직접 디베랴 호수 옆에서 생선을 불 구면서 유명한 또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 하죠. 꼭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뭐죠? 요한 아들 시몬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중불나게. 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 똑같이 반복해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래, 양을 먹이라. 하고요. 또 질문해요. 베드로가, 그죠? 유명한, 뭐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현재형이에요. 사랑했니가 아니라 너 아직도 나를 동행하고 있니?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필로스, 나를 사랑하고 있니? 또 물어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양을 먹이라. 예.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아마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신앙을 아시는지 또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정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영어로 디즈에, 데이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디즈,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니고 디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디즈. 즉 뭐예요? 디즈는 너의 모든 생애 이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명예, 권력, 가치, 이 세상적 가치들보다 디즈,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좋아하잖아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나쁜 거 아니죠. 그거 잘 쓰면 되죠. 둘 중에 선택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너 다 나보다 더 사랑하니? 네 마음속에 어떤 다른 바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요한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적인 가치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세 번째는 당하잖아요. 똑같이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어떻게 나와요?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래, 내가 떠나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초대 교부체가 많이 인용하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 다 알고 계시죠?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인데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너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죄 사해 줄 거야. 의인으로 불려줄 거야. 죄 사해 주는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언약이 뭐였습니까? 동역자로서의 은혜. 그래, 예수님은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을 그래도 불러가지고 끝까지 동행하셔가지고 동역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 이런 말씀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아담은 셋을 하던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다음에 930세에 에노스를 낳고 쭉 족보가 나와요. 이런 걸 필로우 챕터라고 그래요. 지루하니까 잠이 온다는 얘기죠. 필로우는 100일을 말해요. 쭉쭉 개난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요. 짠 보면 22절 가면요.
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내용이 나죠. 에녹은 아담의 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녹은 65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셀라를 낳고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두셀라죠. 969세 사셨잖아요. 아까 아담은 930세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가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한 번 더 나와요.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없어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라크 같이 걸어가더니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의미 없이 그냥 무지하게 즐기게 969세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인물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가라갈 때 같이 가고 멈추할 때 멈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평생을 앞으로 게 우리 주는 나의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